올해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 11월이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법회가 될 것 같거든요. 12월하고 1월, 2월은 겨울방학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법회를 하면서 저한테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또 듣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까?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공부 안 하더라도 궁금한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그분한테 도움이 좀 될까? 그리고 그걸 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일찍 마치고 내려가면 되니까. 한번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보실래요? 아니면 무슨 의견이라도 말씀해 보실래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저기 카페에 이렇게 질문 올리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면 카페에 올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보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예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하셔요. 네, 그래서 그때 질문하고 나서 스님께 이제 발표 시간에 지적을 당해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 게 긴장되니까 보고 읽겠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할까요? 예. 그냥 하고 여러분들이 글에 쓴 거하고 지금 말한 거하고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를 보세요. 네. 제가자하고, 아니, 출가자하고 제가자의 경우 모두 똑같이 세존의 법과 유를 배웠는데, 왜 배운 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고 제가 질문을 올려놨었습니다. 한 문제 정리를 해서. 자, 질문을 출가자나 제가자가 뭐라고요? 모두 똑같이 세존의 법과 유를 배웠는데, 외도 수행자도 하지 않는 악행을 왜 잘 배운 분들이 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출가자든지 제가자든지 부처님의 법과 유를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행을 저지르는가? 외도보다도 더한 악행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죠? 자,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구든지 한 번은 꼭 손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이 굉장히 궁금하다. 1번, 궁금하지 않다. 2번,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지도 않다. 3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질문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하다. 1번, 보세요. 몇 분이 손 드나? 살려요. 네. 8명 손을 드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질문이 궁금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궁금한 것도 아니고 안 궁금한 것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6분 손 들었어요. 그럼 8분하고 6분 다음에 14사람이잖아요. 나머지 사람 뭐예요? 답이 궁금하다. 나도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궁금하다고 손 드시는 분 중에서 왜 궁금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8명 중에서? 아까 손 들었어요? 어디에 들었어요? 궁금하다에 들었습니다. 네, 왜 궁금해요? 저는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뭐 이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궁금합니까? 그 질문 그대로 예. 왜 세존의 법을 배우겠다고
왔는 사람이 이 법을 그만둘까? 왔을 때는 뭐 때문에 왔으며 그만두는 이유는 또 뭘까? 그게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궁금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자, 됐어요. 이제 그 이유는 나도 평상시 그런 게 궁금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또 궁금한 이유 설명하실 분 있어요? 없죠. 궁금하지 않다고 손드신 10명이 계셔요. 그 중에서 그 궁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회사님은 어디다가 손들었어요? 궁금한 것도 아니고 궁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지? 그 이유 잘 생각해놔요.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궁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왜 그게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뭐 이유야 각자 다르니까. 손 들었으면 손 든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손 안 들었으면 손 안 들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안 궁금해요? 예, 제가 이해는 말해보겠습니다. 예. 궁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질문에 따라 부처님의 법과 유를 제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를 했다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법을 배운 대로 이해를 하고 본인이 매 순간순간 법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점검하면서 알아차린다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설면서 장파도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저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왜 의도도 저지르지 않는 악행을 왜 저지를까 하는 답은 부처님의 법과 예를 분명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답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안 궁금하다. 이 말이네요? 예. 예, 됐어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서 안 궁금하대요. 예, 그래서 안 궁금하대요. 예,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답을 알고 있어서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하대요. 또 안 궁금하다 하시는 분, 또 이유를 설명 한번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저 공부가 바쁘기 때문에 남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조금씩 되니까 남이 가든 말든 뭐 악행을 저리든 그쪽 분야에 대한 저는 아무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대요. 나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대요. 됐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3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문제 질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가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 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부처님 말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제대로 간다면은 바르게 가실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스님들 종교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한 번씩 그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제 갈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왜 궁금해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네. 궁금하는지, 각자 자기 길 가는데 그걸 왜 궁금해하는지 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하지도 이해가 않고 예. 안 궁금한 것도 아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셨잖아요. 출가자든 재가자든 부처님의 그 세존의 법과 유를 공부하고도 외도도 저지르지 않는 악행을 왜 저지르는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좀 더 간단하게 제 단문으로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다시 질문해봐요. 드려요. 질문을 이 글자로 쓰면 한 세 줄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 줄로 압축시켜서 질문을 다시 해봐요. 좀 더 함축을 해보자면 세존의 법과 유를 배운 대로 왜 사람들이 왜 행하지 않는가? 그 질문하고 조금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해놓고.
그걸 누가 이렇게 좀 더 단순한 문장으로 똑같은 뜻을 가진 질문으로 좀 더 단순하게 이렇게 집약을 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지저분한 거 다 털어버리고 좀 더 심플하게 그 질문을 그대로 품으면서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장 들으면 사람 생각이 복잡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좀 복잡해요. 복잡한 걸 느끼면은 질문이 명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잡한 거 다 떨쳐버리고 질문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한번 만들어 봐요. 세존의 가르침을 배우면서도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조금 비껴놨어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조금 더 방향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일 짧은 문장으로 그 질문을 담아보세요. 저한 좀 보십시오. 네. 세존의 법과 율을 접한 사람이 왜 세존의 법과 율을 못 따르는가? 그거 같은 그 맥락인데 예. 원래 질문하고 조금 이렇게 길이 조금 어긋났어요. 예. 세존의 법과 율을 배웠음에도 왜 악행을 저지르는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문제 돼요? 그 질문에? 안 되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보세요. 세존의 법과 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악행을 저지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있음에도.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악행을 저지르는가? 왜 타락하는가? 왜 하락하는가?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뭐 출가자, 제가자 이런 게 뭐 필요 있어요? 그죠? 이게 뜻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하락하는가? 하락해도 되고 타락하는가? 해도 돼요. 왜 그런가? 이게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하락하는가, 타락하는가 할 때 그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지향점을 나타내요. 이 질문을 궁금해하고 답을 궁금해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향점이 내하고 지향점이 안 맞으면 그런 질문들 뭐 뭐하러 신경 쓰느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그런 관심이 좀 없는 사람들도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겠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급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그 질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걸로서 즉각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되물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그 원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일 먼저 그걸 점검해야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원인이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생각 안 하고 살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이유로서 그런 가능성을 보셨나요?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과 율이 전성되면서 왜곡된 가르침을 배웠다든가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식 상태. 다시 말하면 정견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법과 유를 배웠지만 정견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다.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대화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화할 때 보세요. 부처님이 잘못된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는 것을 가능한, 이 원인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그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예.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의 상태는 여기에 속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왜 말을 하세요? 그거 얘기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들어가지고 10분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기다면 안 듣는 거예요. 부처님이 잘못됐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느냐, 그 가능성을 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손들어서 그 가능성을 얘기해라. 그런데 듣는 사람,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인식이, 그거는 거기 두 가지에 안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전성되면서 왜곡됐다. 전성되면서 왜곡시킨 게 부처님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게 문제예요? 왜곡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왜곡된 역사가 문제고 왜곡된 가르침이 문제지.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해당이 안 되니까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점을 분명하게 지니고 대화를 해야죠. 예, 그죠?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아니에요. 그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주 이렇게 깊으시고 조용하시고 사려 깊으신 분인데 듣는 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만 아무리 사유 깊다 해서 자기 생각만 가득 있으면은 대화를 못 해요. 이런 대화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그 생각이 아무리 오랫동안 깊이 사유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서 짚어봐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잘못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점검해 보고 원인을 찾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묵살을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은. 제가 젊었으면 묵살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주면 여러분은 그 답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 듣거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러 듣거나 하고 말 거예요. 이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를 해 나가는가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면들은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과정을 배우시면 이거는 큰 이익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 문제의 답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아요. 그 예를 이제 제가 들어볼게요. 3권에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떤 잘난 브라만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여기 이 훌륭한 가문의 아들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다 당신을 의지를 해서 출가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소. 이 좋은 집안의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한 것은 나를 의지해서 출가를 했어. 그러면은 그 브라만이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처님 쭉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나는 이들이 열반에 이르도록 가르칩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라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과연 열반에 도달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브라만이 모두 다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달하는 자가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 그랬더니 그 브라만이 물어봐요. 여기 젊은 좋은 집안의
그 출가한 아들들이 제자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데 왜 어떤 자는 열반에 성취를 하고 어떤 자는 성취를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너가 편한 대로 대답을 해라. 너는 여기 라자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라자가에 태어나서 라자가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들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잘 알고 있다. 그럼 너가 라자가에서 한 10리 정도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 때문에 나갔다고 쳐자. 그럼 바깥에서 라자가에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길을 물을 것이다. 존자여, 어떻게 가면은 라자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이렇게 그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큰 길로 쭉 가가지고 왼쪽에 무슨 호수가 있고 글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또 그 길로 쭉 얼마 정도 가면은 뭐를 이렇게 들판을 지나서 뭐 어떻게 가면은 거기가 라자가입니다. 라고 너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다면 너가 가르쳐 준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라자가에 도달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자가에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라자가에 도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라자가는 저기 있고 라자가에 가는 길을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준 너가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너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라자가에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라자가에 도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브라만이 뭐냐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단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나는 단지 길을 안내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세요. 그와 같다, 나도. 나는 길을 안내하는 자지 동행인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 브라만이 그 말을 이해를 해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은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도달하고 안 도달하고는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 내용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답에 부처님이 잘못했다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죠. 안내했을 뿐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으면 안 된다. 부처님한테서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내려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제 이걸 찾아내면 돼요. 책 여러분 2권 읽으셨죠? 2권 819쪽 한번 찾아봐요. 820쪽이요. 누가 한번 맨 밑에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마음의 병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기 마음의 병을 가진 어떤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정각법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세존과 세존의 불설법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승가와 승가의 청정한 전승법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정각법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세존과 세존의 불설법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승가와 승가의 청정한 전승법을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정각법을 만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정각법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며
세존과 세존의 불설법을 만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세존과 세존의 불설법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며 승가와 승가의 청정한 전승법을 만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승가와 승가의 청정한 전승법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다음도 읽어봐요. 마음의 병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정각법을 만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만나지 못하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며 세존과 세존의 불설법을 만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만나지 못하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며 승가와 승가의 청정한 전승법을 만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만나지 못하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의 교계를 허락하였다. 이 사람을 위하여 교계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에게도 세존께서는 똑같이 교계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비구들은 비록 그들이 교계에 상관없이 정법을 받아들여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교계에 상관없이 정법을 받아들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알더라도 그들을 교계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구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알죠?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자, 여기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 타락하고 만나지 않아도 타락할 사람이에요. 보면 알아요. 됐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안 만나도 향상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도 향상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향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 향상하고 안 만나면 하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교계해라. 누구를 위해서? 요 사람을 위해서. 만나면 향상하고 안 만나면 하락하는 요 사람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교계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교계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교계를 해야만 한다 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45년 내내 옆에 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타락할 사람이다. 내 피곤하다. 내 교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도 가만히 놔둬도 향상할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앞에 얼렁거리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해도 이 사람은 향상할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교계할 필요 없다.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다 알지만 이 사람한테 교계를 허락했기 때문에 교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교계를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교계를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다른 아라한 비구들도 그걸 알아요. 알아도 아무리 떠들어도 타락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계를 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비구들한테 그거 나중에 아라한 비구들한테 아라한이 되면 그걸 알아서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할 사람 안 할 사람 분별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라. 교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그거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모든 비구들한테. 부처님 당신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예측을 못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예측을 하시고 앞으로 비구들이 아랑가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교계를 할까봐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도 아랑가는 그렇게 발끝에도 못 미치고 부처님한테는 발끝도 못 미치지만 저도 한 30여 년 신도를 보니까 알아요. 어떤 신도들은 이렇게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향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하락할 사람, 떠날 사람, 그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말 안 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지 혼자 알아서 공부할 사람도 있고 그게 다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 윤곽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르쳐줘요, 물어보면. 그래도 물어보면 가르쳐 주거든요. 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악행을 저질렀다. 그 사람이 영원히 악행만 저지르고 살 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선행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다음 생에도 계속 세세생생 선행만 하고 살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죠. 그 사람이 아란을 읽고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생에만 살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지금 공부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생에서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생으로 전환될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럴 때 지금 들어서 공부한 것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힌트가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다 가르쳐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분별해가지고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다 가르쳐야 돼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곧 떠나서 공부 안 하고 외도가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르쳐야 돼요. 지금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써져 있네요. 그렇게. 여기 보면 병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이 사람은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 사람은 그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낫는다. 이 사람은 병원에 가면 낫고 병원에 안 가면 죽는다. 환자가 3사람 있다는 거. 3사람 있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지만 병원에 와도 안 낫고 죽는 이 사람한테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그리고 병원에 치료 안 받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질로 낫는 사람한테도 치료를 해주라는 거예요. 간병을 해주라는 거예요. 병원에 온 사람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거 읽고도 지 가슴에 안 와닿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든 안 배우든 타락한다. 왜 그렇게 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향상하고 안 배우면 타락한다. 뭐 그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배우나 안 배우나 향상한다. 그 사람은 뭐 제껴도 우리가 내하고 비교하면 나 괜히 내 자존심만 상하니까 제껴두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나 안 배우나 타락한다.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궁금해하나? 궁금해하지 않아야 하나?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걸 내가 궁금해해야 되나? 내가 이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이 되나?
아니면 이걸 내가 하지 않아도 되나? 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삽을 들고 땅을 파는데 여기다 파야 되는지 저기다 파야 되는지 참호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파면 돼요? 여기다 파야 되는지 저기 파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파서 파헤쳐야 되는 그런 질문인가?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인가? 이런 것들도 사유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이런 질문을 왜 하는가? 왜 이런 질문을 파헤쳐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문하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그런가? 나는 왜 이것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나의 무엇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자극을 했는가? 그 무엇이 무엇인가? 알아내야 돼요. 그거 먼저 알아내고 파헤쳐야지, 그것도 안 알아내고 파헤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평생 지 생각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이렇게 향상을 못 해요. 자기 생각인데도 그걸 파헤쳐야 된다.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을게요. 저기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대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제 그거 2차 대전 끝나기 얼마 전에 어떤 감옥이 있었어요. 그 감옥이 안 좋은 악명이 있는 감옥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명이 이렇게 죄수가 갇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경비가 삼엄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루도 못 살겠다. 난 탈출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 동료를 몇 사람 비밀리에 협의를 해서 작전을 다 짜요. 짜가지고 몇 개월, 1년, 2년 동안 막 그걸 실행을 해요. 하루에 뭐 요만큼씩 그냥 땅굴을 파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계획을 실현시켜요. 들키지 않게. 그래서 낮에는 다른 죄수처럼 일하고 밤에는 잠 안 자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몰래 숨어가면서. 잠 안 자도 그거 잠 온다고 안 그래요. 하품만 안 해요. 왜? 하품하면 제가 왜 하루 종일 다른 죄수에 비해서 하품만 하지? 그 간수가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품해? 하품 못 하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거기에 1000명 중에서 수백 명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그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진영으로 넘어갔어요. 국경선을 넘어가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몇백 명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독일 안에서 숨어 살아요. 그까지 못 건너가고 중간에 잡혔어요. 중간에 도망가다가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기간이 짧아요. 짧고 완전한 자유를 못 구하지만 독일 그 안에서 죄수 아닌 것처럼 해서 숨어서 살거나 도망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거나 도망치다가 총 맞아가지고 죽거나 그런 사람이 또 수백 명이 돼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있는가? 아니에요. 또 수백 명은 막사에서 감옥을 벗어나는 때 보초하는 독일군들이 사격권 안에서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막사에서 나오자마자 죽은 사람, 철조망을 건너자마자 죽은 사람, 철조망을 건너가지고 몇백 메다 가다가 그 범위 바깥에 못 나가서 그 안에서 총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그것도 수백 명이 돼요. 또 있는 사람이 뭐 있어요? 제가 말 안 한 사람 중에 또 뭐 있어요? 아예 나가지 않는. 예. 그 1000명 중에서 수백 명은 왜 탈출하네? 탈출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사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야. 죽지 않으니까. 막사 안에 있는 죄수들을 그 독일군들이 총을 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죄수들은 막사 안에 가만히 있어요. 이해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종류가. 사람이. 종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죄수들이라면 나는 1번에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2번에 해당되는 사람. 3번에 해당되는 사람. 4번에 해당되는 사람. 세상이 이래요. 4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견지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2차 대전이 끝나가지고 목숨 걸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살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도소 소장이 아,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구나. 나는 좀 부드럽게 여기도 살만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좀 먹을 것도 주고 오락도 시켜주고 쉬는 시간도 주고 여기서 탈출 안 해도 견딜만 하다라고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소장이 와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살만하겠죠. 그런데 어떤 소장이 와가지고 이걸 탈출을 해? 탈자도 못하게끔 완전히 잡아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예전보다도 더 악랄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탈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자, 1번 탈출해가지고 완전히 자유의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4번을 이해하겠어요? 그 1번이 가면서 그러는 거야. 쟤들은 왜 안 나오지?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한테. 스님, 탈출 다 했는데 뛰어가면 자연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막사에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냐고요. 막사에 있는 사람들이 1번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저 사람들은 목숨을 더 위태롭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탈출하려고 애씁니까?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막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 중간에 잡힌 사람, 아니면 저기 멀리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진짜 자연이 된 사람, 그 사람들 이해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탈출하는 사람이 막사 있는 사람, 너 가자 끌고 나와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 탈출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게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가도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막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탈출하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너 같이 막사에 남아있자. 그래가지고 손발 붙잡아요. 여기 제발 있으라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 맞아요, 서로가. 서로 이해할 가치가 있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 하고 자기 갈 길 가야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고치려고 애를 쓰거나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여기에다가 대비를 하면 그건 끝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자들은 그거 뭐죠? 첫 번째 말한 거 말씀해 보세요. 8가지. 이익과 손해를 보고 따르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름이 불려지는 명성이라든가 그것이 잘못 악행을 저지르면 악명이 사람들에게 나온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성취했을 경우에 그 칭송받는 것을 따라간다거나 비난이 두려워 또 떠나가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즐거움 또는 싫어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순응하고 저항하면서 그렇게 제가들은 거기에 따라간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자들은 현대말로 하면은 돈, 권력, 성공, 사랑 이런 걸로서 이렇게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이 네 가지가 주류거든요. 주 네 가지가 성취하고 나쁘게 안 되게끔 하고 각각 두 가지씩 해서 8가지가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지만 이 네 가지에 부처님 가르침이 연관이 없어요. 자, 돈을 번다. 돈을 버는 거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돈 벌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안 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권력을 원한다 이거야. 회사에서 권력을 원하든, 뭐 직장에서 권력을 원하든, 나라에서 권력을 원하든, 뭐 어디든지 가정에서조차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다. 그 권력을 취하는 것과 부처님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안 해요. 안 버려요. 근데 그걸 상관을 안 지운단 말이에요. 상관을 안 지워요.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바꿀 수도 있고, 권력을 위해서 없는 종교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종교의 가르침을 위해서 권력을 내려놓는다? 혹은 양보를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제가자의 삶 속에서 이 8가지가 돌아가는 이 속에서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비록 공부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4가지 중에서 하나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번다.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번다. 돈을 왜 버닙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 경제적인 장애 없이 부처님 가르침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법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8가지 안에서 4가지로 치서 4가지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그것이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중요한 일을 생각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뒤로 밀쳐요. 나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정에 법회가 있다. 그럼 법회 안 와요. 그 일정으로 가지.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읽고 듣고 공부하고 얘기하더라도 그 4가지를 선택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내려놔요. 연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거랑 세상에 그 자기가 돌아가는 이 8가지에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카드를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쪼물락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4가지를 추구해서 만족을 하지 이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을 치맛자락을 잡을 거예요? 바지자락을 잡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야죠. 자, 2번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8가지 축약을 하면 4가지예요. 그 4가지랑 자기가 공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4가지 중에서 어디에도 끼어도 하찮게 취급한다. 그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버릴 각오가 돼 있다. 언제든지 버리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움직이는 여기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아가 있는데, 자기라는 이 자아 안에 자아라는 게 가득 차 있거든요. 차 있는데, 여기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 들어있어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빼고 나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아 형성을. 그렇게 다 살아요.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법회하러 안 와요. 제가 출가해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 봉암사에서 처음으로 그때 한 달 반인가? 이렇게 머물면서, 비구 되자마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신참이죠. 근데 이제 그 신참을 이끄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그 당시에 60대였어요. 60대니까, 그때 저는 이제 30대 후반? 40? 이런 나이고, 근데 그분은 60대예요. 그러니까 승납도 굉장히 오래되시고,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 저하고 이렇게 신참들, 이렇게 한 7, 8명이 같이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제 방에서 정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대구에 갔다 오시더니, 자기가 좀 힘들어서 병원에 갔다 오고 나셔서 저한테 축비를 주고, 너가 여기를 하고 당신은 좀 쉬겠다고 그 양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목걸이를 하나 찼어요. 목걸이를 이렇게 명패 있잖아요. 공무원 명패 같은 거. 그런 걸 하나를 찼어요. 목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목걸이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찼어요. 뭐냐면요. 한쪽 면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그 반대쪽은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때마다 이걸 봐요. 이걸 보는 거야. 그리고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도 못 믿어가지고 이거 먹고 해야 돼. 걸어 다녀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저렇게 써놓고 다녔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벌써 도인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래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될 길, 하지 않아야 될 거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60 넘도록. 부처님 가르침은 죽어도 그렇게 안 써요. 그렇게 쓰고 다닌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자기 몸은 그렇게 위해요. 그 사람의 자아에 뭐가 있느냐고. 자기 몸뚱아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직관, 색수상 행식이 그대로 다 있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 분별력. 이런 것들이 자기라고 꽉 차고 있거든요. 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나요? 그래서 자기 자아는 다른 사람이 못 봐요.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내가 나라고 생각할 때 부처님 말씀대로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그걸 지워 없애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워 넣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그걸 몇 % 채워 넣었는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 몸,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 버리는 거에 식은 죽 먹기죠. 공부해봤자 몇 년 했겠어요. 10년, 20년? 그거 버리는 거 순식간이죠. 자기 안에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셔도 그걸 그렇게 많이 들어도 자기 몸을 자기 자아에서 절대로 못 빼요. 안 빼요. 그게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아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과연 얼마만큼 끼어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으니까 쉽게 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내 자아가 아니고 나가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은 부처님께서 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 버려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형성하는 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은 몰라요. 각자 자기 자신이 알아요. 만약에 그 안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들어있다. 그렇다면은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얘기해 봐요. 자아를 실현시키게 하는 8 이렇게 있는데요. 일하기를 좋아한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무리짓기를 좋아한다. 잠자기 좋아한다.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못한다. 사령분별을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이 하는 것을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말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좋아하고 뭐 잠자기를 좋아하고 무리짓기를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지 않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사랑 분별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는 것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 좋아한다. 일을 하기 좋아하는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말을 할 때도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자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더라도 저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못 버리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말하고 잠자고 교제하고 무리짓고 뭐 음식 먹고 이렇게 다 할 때 그때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버리기가 어렵죠. 버리지 못하죠. 그렇지 않다면은 쉽게 버려요. 세 번째, 자기 인생의 목표에서 자기가 나는 인생에서 뭐를 원해. 나는 뭐 편안한 노후를 원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원하는 게 있고 지금도 원하는 게 있고 과거에도 원하는 게 있었고 미래에도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것과 부처님 가르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부처님 그 가르침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면 못 버리죠.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쉽게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했다가 중단하고 떠나거나 뭐 악행을 안 하더라도 공부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해석해 보면 이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저기 수수님, 구속이라 그랬나? 그 메추리하고 그 코끼리하고 그 구속이라 그랬죠. 족쇄.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어떤 메추라기가 있었는데 이 메추라기가 썩은 넝쿨에 감겨서 상처받고 감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그 메추라기에게 있어 그 썩은 넝쿨을 보고 약한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러자 우다이 비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록 썩은 넝쿨일지라도 그 메추라기가 그것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메추라기에게 있어 그 썩은 넝쿨은 강한 속박입니다.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 어떤 아주 건강하고 또 혈통이 좋은 왕의 코끼리가 있다. 그리고 그 코끼리를 질긴 가죽끈으로 꽁꽁 묶어 놓았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몸을 살짝 비틀어서 그 질긴 가죽끈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다. 이때 그 코끼리에게 있어 그 질긴 가죽끈들을 보고 강한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무리 질긴 가죽끈일지라도 그 코끼리가 그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코끼리에게 있어 그 질긴 가죽끈들은 약한 속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장자와 가난한 예. 그거 비유 한번 해주세요. 예.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 어떤 가난하고 무일푼인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는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허물어져가고 그 초라한 초가집 한 채와 또 낡아서 삐그덕거리는 침상 하나와 또 한 항아리에 묵은 곡식과 또 아주 볼품없는 아내가 한 명 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느 날 걸식을 마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고결한 마음에 몰입해 있는 그러한 비구의 모습을 보고 아, 출가자의 삶이란 참으로 행복하구나. 출가자의 삶이란 참으로 건강한 곳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분소일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초라한 초가집과 또 그 낡은 침상과 그 묵은 곡식과 그 볼품없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출가를 하지 못한다. 이때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 그러한 조건들은 강한 속박이냐 아니면 약한 속박이냐. 비록 볼품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난한 자는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출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 그러한 조건들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속박입니다. 그러하다. 그러면 여기 아주 수많은 금괴와 또 수많은 마차, 또 수많은 전답, 그리고 수많은 하인과 하녀, 그리고 아내를 지닌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있다. 그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많은 금괴와 수많은 마차, 또 수많은 전답, 그리고 수많은 하인과 하녀, 그리고 아내를 모두 다 버리고 출가를 한다. 이때 그에게 있어 그러한 조건들은 강한 속박이냐 아니면 약한 속박이냐. 비록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 장자는 그것을 모두 일시에 버리고 출가를 하였으므로 그에게 있어 그러한 조건들은 강하지 않고 약하고 부실한 속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속박을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메추라기 그에서 썩은 줄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메추라기한테 강한 속박이 되고 그 다음에 코끼리에 꺼놓은 아주 질긴 강한 그 가죽끈은 약한 속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속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예를 든 거 장자와 가난한 자 예를 들었듯이 그 속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돈과 권력과 성공과 뭐 사랑과 이런 것들로 가득 이렇게 차 있는 이거거든요. 이것이 그 속박에 해당이 돼요. 속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1차적인 속박이에요. 그죠? 이것도 못 끊어내면은 그거는 그 사람한테 속박이 그게 굉장히 강한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속박인데 그런데 이게 전부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속박이 있어요. 돈과 권력과 성공과 뭐 사랑과 이런 것만 속박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미묘하게 속박이 또 있다고요. 뭐냐면은 그게 뭐겠어요? 아주 썩은 그 넝쿨과 같은 건데 그것을 메추라기가 죽게 만드는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이 메추라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속박이 되거든요. 그 뭐가 있어요? 생각. 그렇지. 자기 지식 견해예요. 자기 견해. 자기 견해를 한번 손들어 봐요. 자기가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손들어 봐요. 없죠? 근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고 지 생각대로 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뭐 하게요? 뭐를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은 사람으로 돼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까지 되면 더 좋고 아라한까지 되면 더 좋고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되려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안 보이는 거니까 명품을 좀 이렇게 입고 들고 좋은 차를 타면은 내가 더 좋아 보이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나아 보이게 하죠. 또 그걸로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 나는
부처님처럼 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더 향상된, 의식적으로 더 향상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 생각을 안 버리느냐고요. 지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자기가 향상을 하죠. 자기 생각 안 버려요, 다들. 썩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썩은 넝쿨 같은 지식을 잡고 있어요. 엿도 못 바꿔먹을 그걸 썩을 넝쿨 쥐고,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꽉 쥐고,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향상을 해요? 그 썩은 넝쿨을 감겨가지고 죽죠. 죽음에 이르지. 향상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향상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뭘로 향상해요? 명품 입고 명품 차 타고 다니면 향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의식을 더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을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더 나은 지식으로, 더 나은 지혜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안 버려요. 안 버리고 계속 공부한다 그러거든요. 안 버리는데 그게 향상이 돼요. 꽉 차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메추리알이 묶여있는 썩은 넝쿨과 같은 그런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자기를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그게 묶여서 살거든요. 거기서 부처님 가르침 뭐 몇 개 들어봤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넝쿨을 걷어버리고 부처님 견해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넝쿨에 그냥 몸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받아들여봤자 그 메추라리가 그 썩은 넝쿨에 묶여가지고 죽어가면서 삐약삐약 하고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있잖아요.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걸 못 버려요? 내놓을만 해요? 별거 없잖아요. 딱 깨놓고 보면.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냐고. 그래서 버려야 될 거를, 썩은 넝쿨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버리고 그거에 묶여가지고 묶인 줄도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경님이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자, 저도 그럴까 그렇지. 그러면 그런 의문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을 제도하고 싶어서, 그걸 알아가지고 제도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경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자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의도는 여러 가지죠. 의도는 여러 가지지만, 내가 저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저걸 알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해봤자 본전도 못 건져요. 그 대답을 완벽하게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전도 못 건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될 방향에서, 성취해야 될 방향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면 저거를 성취할까? 이거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알잖아? 그러면은 돈 버는 거지. 내가 떨어질까봐 겁나는 것을 완벽하게 알아봤자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다 날아가니까 본전도 못 건진 거예요. 그죠? 본전도 못 건진 거야.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시간만 가버리니까. 자기가 나아가서 성취할 곳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이걸 궁금해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알으면은 아는 순간 나도 나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버는 거죠. 이득이 크지. 그렇게 장사를 해야지. 인생 장사를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자,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뭐 허술하냐? 절대로 허술 안 해요.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법. 그죠? 일탈하지 않는 법.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일탈하지 않는가? 네 가지 법을 구속한 비구는 일탈할 가능성이 없다. 그는 오직 열반의 곁에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를 구족한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음식의 적당량을 안다.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자, 잠깐만. 자, 다시 한번 봐요. 여기 경전에는 계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유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유를 지킨다. 즉 감각의 대문을 단속한다.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안다.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요 네 가지를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일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비구들도 그렇는데 제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자들도 이 네 가지를 성취하면은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아요.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열반의 곁에 앉아 있다. 그래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언젠가는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열반의 곁에 앉아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어려워요? 자, 네 가지를 제가자가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깨어있음에 전념할 수도 없고요. 묘를 구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수 없고 음식의 적당량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에 당한 약을 아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뭐 시답지 않는 이런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단순한 걸 가지고 여기다 차제에다 넣어놨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알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알아서 그렇게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음식의 양을 아는 거를.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을 지키는 거. 그것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목숨 걸고 하면 할 거 아니에요. 뭐 못할 것도 없죠. 그거 하라고 하면 하죠. 그 다음에 율을 지켜야 된다. 율을 몰랐을 때는 뭐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지만 율장이 있으면은 율장대로 하면은 지킬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자들도 할 수는 있어요.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율을 지킨다. 지키면 지키죠. 자연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루 일과를 그냥 사람들 안 만나고 자기 일과를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도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의 적당한 양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깨어있음에 전념은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어려워요. 깨어있음에 전념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다 깨어 있는데 깨어 있을 동안에 경행을 하거나 앉아 있으면서 그 해로운 법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단속을 하는. 잠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잠잘 시간에 잠자고 잠 안 자는 시간에 다 깨어 있지. 깨어 있는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단어로는 그냥 사전에는 그냥 깨어 있는 걸로 그 의미는 나오거든요. 근데 나도 잠 안 자고 지금 깨어 있는데 여기 다 눈 안 졸잖아요. 지금 다들 조는 사람 지금 없거든요. 그럼 다 깨어 있네. 다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경행을 하거나 앉아 있거나. 그럼 앉아 있으면서 깨어 있네? 해로운 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단속을 하는. 그래요. 저기 깨어 있는 거는 잠을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건데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깨어 있음에 전념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다라는 뜻이냐면 자기한테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일어나고
들어오고 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대경님이 질문하신 거, 인간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이 생기면 그런 걸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사유를 깊이 하시고 그걸 밝혀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치가 있는 그 질문을 분석하고 파헤쳐서 그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을 찾아내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서 사유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찾아 들어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배우고 읽고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읽고 공부한 보람이 있겠죠.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이렇게 대경님이 질문하신 거 가지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돌이켜 봤어요. 돌이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렵구나.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혹은 다른 데서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한 번은 내가 성취감을 느낀 경우,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낀 경우, 속에서 환희를 느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성취감을 느끼거나 환희심을 느낀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요? 와, 이래 맞나? 와, 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성취감을 느껴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느껴요. 그냥 뭐 읽고 그냥 감상에 젖어가지고 눈물 찔끔나 이런 거 말고 공부를 했는데,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몰랐구나 해가지고 이게 알아지니까 저것도 알아지고 저거 알아지니까 저것도 알아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체가 이제 좀 알아가 느낌이 생기고, 그 이제 성취감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고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뭐 오전에 있다가 뭐 다음날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 며칠 가거든요.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있죠? 자, 그런 걸 느끼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이해를 하면서 환희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엄청나게 기뻐요. 그게 또 며칠 가요. 어떨 때는 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면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 쌓았던 나쁜 업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걸로서.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쁜 업을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짓긴 짓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안 지어요. 홀 안 짓거든요. 100% 벗어나지는 못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해왔던 많은 악업들이 싹 사라져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이 엄청나게 가벼워지거든요. 이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환희심을 계속 가지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서 향상을 엄청나게 해요. 향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이거야. 이해는 잘하고 나도 잘 이해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성취감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고 기쁨이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한테 견줘가지고 기쁨을 느껴요. 너 모르잖아. 너 못하잖아. 나는 잘하잖아. 이래가지고 기쁨을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보다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걸로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는 업을 쌓는 거예요.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그 전에 쌓았던 많은 악업들이 그 기쁨으로는 안 없어져요. 오히려 더 생겨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봤자예요. 그래서 남들하고 절대로 비교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악업을 더 쌓는 거예요. 업을. 공부해서 악업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의심을 느끼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계속 연장이 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장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은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실천도 하게 돼요. 누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하면은 더 기뻐지니까. 그래서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서 안 기뻐지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안 해요. 뭐 유리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10번을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뭐 한두 번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감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향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선업을 많이 쌓아야 돼요.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남한테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보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뭐 꼭 이렇게까지 많이 그거 하셔야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공부로서 환희심을 느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서는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보시를 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져요. 그 순간에. 공부했을 때는 길게 가지만 그거는 좀 짧게 가지거든요. 짧게 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기뻐져요. 좋아져요. 밝고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때때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져요. 계속. 이 사람도 그 가볍고 맑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악업들이 조금씩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죽으면 향상하게 돼 있어요. 향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도 환희심이 일어나지 않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공부함으로써 악업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업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게 잘 사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충족시켜서 만족감은 생기지만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한 게 밝게 많이 안 생겨요. 자기 욕심을 챙겨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 기쁨은 오래 안 가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업을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고 유익한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순간에 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자주자주 일어날수록 그것이 이렇게 악업을 쌓았던 것을 소멸시켜서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절대로 하락을 안 해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나는 선업 안 쌓고 공부만 할 거야. 공부만 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서
마음이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그 정도로 공부하지 않고 욕심대로만 공부를 하고 선업도 안 쌓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막바로 그냥 당첨이에요. 그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혹시라도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업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선업도 많이 쌓으시고 선업 중에 보시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환희심이 생길 만한 그 의식 수준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보시를 하라고 자꾸 일러준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게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두터운 업들이 조금씩 얇아져요. 얇아져서 나중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도 빨리 이해가 돼요. 그때는 받아들여져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써 그게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선업, 보시를 포함한 선업을 해서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그 공부해서 거기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닦아가지고 팔정도를 차례대로 닦아가면서 거기에서 성취를 이뤄가지고 그때가 마음이 또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해서 향상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어정쩡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공부하지 말고 하려면은 그렇게까지 하든지, 안 하면은 그게 미심쩍으면은 선업을 열심히 쌓으셔야 돼요. 왜?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세요. 자기 모습을.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선업 짓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선업만 지어도 그게 다 감당이 되겠느냐고요. 선업도 열심히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2개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난 더 나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닦아가지고 마음을 더 가볍게 해가지고 더 밝게 나아가서 이렇게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를 바랬는데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쉽지가 않고, 그게 썩은 넝쿨 그걸 메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을 못 끊어내더라고요. 진짜 그거 하면은 정말 자기가 좋거든요. 자기가 시원하지.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향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거 처음에 사회에서는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챙겨라 라고 하지만 그것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남한테 이익이 되고 남한테 좋은 선업을 쌓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한테 해가 돼요. 그래서 선업을 부지런히 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기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사는 걸 부지런히 하고 힘 닿는 대로 선업을 쌓으셔야 돼요. 되셨죠? 겨울 잘 지내고 봄에 봅시다. 마치겠습니다.